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시면서 영적인 전쟁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의 그 적, 우리의 대적에 대한 그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신앙을 갖고 주님을 따른 삶을 온전하게 이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이제 방해하죠. 방해합니다. 그 마귀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한 지역에 갔을 때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이 이제 열렸잖아요. 말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막는 역사를 해요. 막고 묶고, 그러니까 답답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대적들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 대적을 우리가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잘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사시면서 이 어둠의 영의 역사들을 잘 분별하시고 감당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적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어둠의 영의 역사는 그냥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는 비방과 다툼과 분노와 원망과 이렇게 이제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못마땅한 마음들 있죠. 조금 마음에 안 드네, 이런 마음들, 그것들이 사실은 이 영의 역사예요. 기분이 그냥 안 좋은 거야. 오늘 왜 기분이 그냥 안 좋지? 이게 영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못마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깊이 이제 들어가다 보면 영이 있고, 그게 이제 자꾸 작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화가 되고 분노가 되고, 이게 큰 화로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초기에 잡아야지, 그 자체를 계속 붙잡고 가다 보면 쏟는 거야. 쏟고 있어갖고 이 영적인 삶에서 피폐해지는 거죠. 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삶에서 이렇게 막 짐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레 짐작하고 추측해요. 근데 그게 이 좋은 방향으로 아니고 사람을 그냥 나쁜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암시를 해서 자꾸 이제 정죄하고 그걸 큰 집을 지어버려.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작게 시작되지만은 그 역사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충동을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런 다양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또 우울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싸움에서 이미 져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에 어둠의 영의 역사다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주는 것들아 떠나며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탁 가시면은 여러분 속에 그게 이제 없어져요. 없어지고 마음에 이제 참된 평안이 오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우울하게 여기는 것, 우울증의 마음들, 우울증의 그런 증세들을 갖는 것도 영의 역사이다. 그걸 이제 듣고는
그대로 이제 집에 가서 했대요. 기도를 했대요. 이 마귀의 역사들아 나를 우울하게 하는 영들이여 떠나며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더니만 마음이 엄청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생각들이 없어지게 되고 자기의 삶과 태도가 바뀌어갖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잘 따르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딱 두면은 이런 것들이 뭐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치유가 됩니다. 쉽게 치유돼요. 근데 우리 보통 보면은 우울증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또 우울증이 좀 심해졌네. 약 사 먹어야지. 그 약을 먹으면은 우리의 뇌를 사실은 이렇게 억제시킨다든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은 안 잡고 그걸 자꾸 잡으니까 사람이 멍해지는 거야 자꾸.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빛이 되시고 진리 되시는 분이니까 우리한테 탁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참된 빛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의 역사가 끊겼기 때문에 내 머리와 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빛 되신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이제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딱 전해지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딱 가갖고 귀신을 딱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말이 막혀갖고 평생을 원한이 되고 아픔이 되고 사람들에게 질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데 주님이 와서 딱 말씀을 전하고 딱 치유하니까 그 사람이 말도 하게 되고 귀신도 떠나게 되고 정상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는 옆에 있던 어떤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걸 봐왔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딱 예수님 오자마자 그것이 딱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능력의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저 감탄을 하는 거야. 너무 좋다고, 너무 놀랐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2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변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그 여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는 그러면 얼마나 복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실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요. 누가복음에서 초두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은총을 입은 자요, 복이 있는 자라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맞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들이 칭찬을 받고 그런 것이니까 부모가 영광을 입는 거잖아요. 그런 뜻에서 사실은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핵심을 사실 놓치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을 놓치는 이야기예요. 조금 이렇게 더 이 중요한 부분을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확하게 받질 못해요. 약간 사이드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은 정말 동쪽을 딱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쪽을 안 붙잡고 자꾸 이제 듣다가 엉뚱한 서쪽을 자꾸 이야기해.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갖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 3번 말씀하잖아요. 3번 딱 말씀했는데 그 3번을 들으면 얼마나 이 베드로가 자기가 막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이제 다시 한번 건져줘 부인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는데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양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셨으면 죽도록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 이렇게 배반했는데 주님이 나를 또 긍휼히 여겨주시네. 너무 감사하고 그 양을 내가 주면 죽도록 제가 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 이야기를 자꾸 해. 지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순간인데도 베드로가 자꾸 헷갈리는 거죠. 헷갈려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신 속에 있는 문제를 봐야 되는데 자기 건 안 보고 자꾸 남의 거를 봐.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남편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고.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복이 있느냐면 28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딱 가자마자 귀신이 떠나가고 말 못한 사람이 열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가 들려지는 그 순간 속에 거짓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 복, 물질의 축복, 또 뭐 자녀가 잘 되는 축복, 또 뭐 돈 버는 복, 사업의 확장의 복, 그건 물론 복이지만요, 그 복이 있게 되는 근원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의 진리로부터 시작되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겉모습을 바꾸면 뭐해? 겉에 복이 많으면 뭐해? 속에는 지금 다 썩어가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오히려 그게 아니야. 그게 물론 복이 있지만 그 정도가 복은 아니야. 그 정도 복보다 훨씬 큰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안 들으면 귀신 못 쫓아내요. 귀신이 있는지도 몰라. 마귀가 내 삶 속에 어떻게 묵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자녀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 그러면 맨날 막 답답하기만 한 거야. 왜냐하면 그 영의 역사를 못 끊어내고 맨날 이 약국 저 약국 이 병원 저 병원 평생 그렇게 다니고 부부간에는 도대체 뭐가 문제야? 맨날 싸운데 싸우면 원인을 못 찾아내.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야.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야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고 내 가정을 어떻게든지 내가 막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내 자녀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 그건 안 나와. 절대로 네 인생의 자녀의 주인은 내 같아. 자꾸 부모 같아.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리고 또 내 가정의 주인도 막 내 같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천지를 이끌어 가시는 분,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 내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의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않고, 우리 생각에는 막 돈 막 억수로 막 벌어야 되고 막 악이라도 행해갖고 막 악 비슷한 거 뭐 비스트머리한 거 해갖고라도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거 복이 아니야. 뭐라고 해요?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진리가 거기에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멍청하면은 자꾸 그래 그 어미가 복이 있다 그래, 자꾸 엉뚱한 데를.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엉뚱한 데 복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닿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다 두면 내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그 말씀대로 또 행하게 되면 사탄의 세력, 내 입을 막던 세력, 내 삶을 막던 세력, 묶었던 세력들이 떠나게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들어도 복이요, 듣고 지키면요 더 큰 복이 와. 지키면 이게 막 묶여있던 게 막 끊어져요. 세력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셔요.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무리가 이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입이 막혔던 자가 열렸어. 오늘날 갑자기 말이 막혀갖고 늘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게 뭐 동네 이웃에게 알려지고 일가 친척에 알려지고, 그래 뭐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죽어버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냥 이곳에 뒹굴고 저곳에 뒹굴고 했던 사람이 멀쩡하게 나가고 말을 탁탁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갖고 막 쫙 몰려오고, 그리고 또 막 대적하는 무리들은 이것도 무슨 반대를 좀 해볼까 싶어갖고 또 몰려오고 막 빽빽하게 몰려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셔요.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 악한 세대라는 것은 죄인이고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옳지 않다. 악한 세대고 옳지 않다. 뭐 하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행하시지 않잖아요. 기적을 주시잖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창칼을 들고 쫓아올 때에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차단하고, 그리고 홍해 문은 안 열려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어. 근데 주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갖고 바다를 가르잖아요. 홍해 안 갈라졌으면 그들은 다 죽었죠. 기적으로 주시고 만나 내리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위에서 만나 내리셔갖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기적 주시고, 예수님도 기적 베푸셔갖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38년 단 병자 치유하시고 또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건지시고, 그렇게 표적을 많이 주셨는데 표적을 구한다고 왜 자꾸 또 악하다고까지 이야기하시냐, 그런 말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표적을 구한다고.
여러분, 표적을 구하면, 표적을 주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또 비난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을 하는 거니까 표적만 구하지 믿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이제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표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표적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뭐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자에게 나타나냐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바라보면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따를 때요, 표적을 찾지 말고 그냥 주님을 믿으시면 돼요. 믿으면 표적은 오게 돼 있어. 표적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어느덧 내 가운데 이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이 떠나가고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표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믿음을 갖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여러분, 표적이 여러분들 삶 속에 많습니까? 기적이 어때요? 목사님, 저는 1년이 지나도 표적 보이지가 않네요. 기적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1년을 믿어도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안 나타나죠? 이게 평생에 한 두세 번이라도 기적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걸 표적으로 안 보니까 기적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걸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른다고 이야기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계속적으로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표적으로 안 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죠. 평안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오늘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내가 딱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렇게 딱 하고 그랬을 때에 기도한다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딱 앉아 있을 때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참된 평안은 정말 놀라운 평안이 내 가운데 주어지죠.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평안은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부자가 되는 것이나 다른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왜냐하면 더 근본적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삶이 편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마음이 맨날 지옥 같으면 맨날 답답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렇게 마음을 딱 주님께 정하고 딱 있으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을 딱 주잖아요. 내가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럼 세상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 없는 세상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평안이 내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다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있습니까? 없더라도 교회 오면은 평안이 와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말씀 듣겠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막 짜증도 많고 염려도 많다고도 갑자기 위로부터 평안이 쫙 와갖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엔돌핀 박사, 이상구 박사 아시죠? 젊은 분들은 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우리 또래 되는 데는 다 알아요. 그래갖고 막 엔돌핀 이상구 박사 한참 막 놓았어요. 그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에 빠져 있었거든요. 안식교에 빠져 있다가 최근에 이 안식교가 문제가 있구나. 그 율법에 묶여 있으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초등 학문이에요. 예수님이 오면 다 그림자야.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도 그 초등학교에 묶여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대학교에 가고 있고 그게 묶여갖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를 노년에 깨달은 거야. 인생을 거의 다 허비하고. 그런데 이분이 그런 하나님을 찾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이분이 미국에서 의사를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야.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돈이 뭐 너무 많다 보니까 미국에다 정말 막 경치 좋은 해변, 비치랜드 그런 곳에 부자들만 가는 곳에다 거기다 집을 막 대저택을 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주말만 되면 가서 노는 거야. 그리고 요트 사갖고 요트 몇 대, 외제차, 미국이니까 외제차겠지. 미국 차 몇 대, 막 독일 차도 사고 막 그래갖고 다녔는데 왔다 갔다 그러는데 마음에 뭐가 오느냐면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불안함이 오냐면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이 좋은 거를 누가 다 가져가겠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그게 막 불안함과 이 염려가 막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드는지 그 돈 많은데도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찾아가다 이 또 잘못 가고 안식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돌아와서 간증을 해요.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 안 옵니다. 안 와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편해야죠. 영혼이 편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들이 더 귀한 것이고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의 평안을 주님 이거는 뭐 그냥 만날 주는 거 아니에요. 맨날 뭐 그냥 평안 주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 없으면 잠도 못 자요. 잠 못 자면 거의 쓰러져 죽어. 주님이 이런 것도 주시고 눈으로 잘 보는 것도 보게 하시고 못 보는 것도 여러분 이 눈으로 멀쩡하게 떠갖고 이 눈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기적이죠. 우리가 이 눈이 그냥 조금만 다쳐도요 눈 못 보고 눈 불편합니다. 엄청 불편해요. 우리 예전에 오늘 뭐 안 오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전 집사님이 눈이 다쳐갖고 눈샘이 조금 막혔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눈물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멀쩡하게 잘 보고 편안하게 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죠. 표적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눈병이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됩니다. 그냥 말씀대로 그렇게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바꿨어요. 그렇게 다 미워하는 마음을 딱 바꿨더니만 바꾸는 그 결단을 하고 바꾸는 행동을 했더니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하고도 그냥 바로 그날 치유가 됐어요. 그것도 또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바로 치유됐어요. 수술을 하면요 눈물샘을 수술하면 어떻게 수술하냐, 나는 여기 눈물샘 여기를 수술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이 코를 뒤집고 들어가. 그 코를 다 허벌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그게 그 작은 그런 간 속에 기계가 들어가는데 다 찢어놓고 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해. 돈 같은 애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며칠간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지. 수술할 때도 고통스럽고. 근데 주님 앞에서 딱 마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평안의 마음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고 다 풀어버렸어. 다 풀어버렸더니만 주님이 딱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도 표적이죠.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시면 표적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표적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믿지 않으면요, 표적이 아무리 있어도 표적으로 안 보여. 표적도 그리고 나중에 안 주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지 3개월 돼갖고 사모님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고 3일째 되는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만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셋째가 태어났는데.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냥 식물인간이 온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숨만 쉬는 거예요.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말도 못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개척해서 3개월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애 낳은 지 3일 만에 그랬으니까 이게 뭐 작은 개척교회가 뭐 사람도 없는데 어때요?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냥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하시죠. 근데 이분이 그 사모님을 한 5년 정도를, 지금도 이제 그렇게 식물인간인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모시면서 섬기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안 될 줄 알았는데 사역이 돼갖고 지금까지 교회가 잘 유지가 되고 참 교회가 부흥됐어요. 오히려 유명한 분이 됐어요. 유명한 분이 됐어요. 그 날마다 예배 때만 되면은 사모님을 이렇게 들것에 그 있잖아요. 이렇게 실려갖고 그게 이렇게 침대를 밀어갖고 교회 뒤편에다가 앞편인가 뒤편에다 모셔다 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분을.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이 왔다가도 이게 뭐야? 그리고 이게 여기는 이런 건가? 그러면서 놀래갖고 안 오려고 그랬잖아. 근데도 주님이 그거를 통해 갖고 계속적으로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그게 다 표적인 거야. 안 고쳐져도 표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살아나도 표적이 아닌 거야. 살아나도 고침을 받아도. 지금 교회 속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크게 하는 분들 생각이 여러 많지 않아요. 그냥 치고 지나가. 믿지 않으면 표적으로 안 보인다니까. 근데 그 자녀들은 지금 13년 됐으니까 그 막내가 15년 됐나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다 컸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가고 막. 그런데 그 자녀들도 잘 컸어. 또 얼마나 문제가 많아, 상처가 많았겠어요. 근데 다 커. 또 그게 뭐겠어요? 그것도 표적이에요. 어떻게 잘 크겠어요? 진짜 힘들잖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면 대단하셔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요 모든 게 다 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믿고 사시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시면 표적이 자꾸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 3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진짜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은 구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 요나서가 있잖아요. 그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 원수 같은 나라에다 복음을 전하고 저거 구원받게 하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갖고 막 화가 나갖고 배 타고 가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편으로 막 가는 거예요. 반대편 배를 타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갖고 그냥 물에다 집어넣게 만들잖아요. 그래 물에 빠져갖고 죽을 뻔하다가 거의 죽었어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니느웨 이 물고기가 니느웨 해변으로 온 거야. 니느웨 해변에 와갖고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갖고 해변에 니느웨인 사람들이 막 와서 보는 거지. 저 큰 물고기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해변 가까이 올 것이 아닌데. 근데 거기에서 그냥 갔다가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보게 된 거죠. 요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안 전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이것이 죽다가 살아났구나.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뱃속에 들어가면 죽었겠죠. 죽었다 살아났구나. 그래갖고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니느웨 그 강팍한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듣고는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배 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여러분 복음을 안 전하면 물에 갖다 주님께서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으리로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서 복음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복음이고, 내 속에 일어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고, 주님의 율법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이 온다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표적처럼 나도 내게 있는 표적이 그 표적이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자가 이 세대에 그런 표적을 되리라, 그런 표적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표적이 된다. 예수님이 3일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표적이 무엇이냐?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최고의 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질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이 일어나요. 그게 표적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갖고 저런 십자가를 졌을 때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큰 표적이 돼서 그들도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사이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남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유익을 구하면은 부부간에 그 십자가 안 지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남편의 유익, 아내의 유익,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고 구하게 되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부활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찌개를 끓여놓고 이렇게 생선이 있잖아요. 그럼 토막이 있잖아. 그러면 거기 때 상대방이 줄 때 뭘 주라고요? 나는 제일 좋은 몸통을 먹고 상대방은 저 머리나 꼬리를 주면 어떻게 돼요? 내 유익을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집에서 내가 퍼면은 내 몸통을 내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대접을 받다 보니까 이게 금방 안 돼. 그리고 뭐 집에서 또 사모님 원래부터 또 나를 섬겨왔으니까 그런 줄 알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 사모님은, 아내는 이 뒷부분을 좋아하겠지. 그래갖고 그렇게 주고 나는 몸통을 내가 먹는. 그래, 내가 참 그렇게 해놓고도 먹고 있으면서도 이 마음의 양심이 찔리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겠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라. 그리고 서로 장점을 이야기하고 높여주고, 배우자의 집안을 높여주고,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뭐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틀려도 한 가지는 괜찮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좋은 거.
말이 너무 많아갖고 불편하고, 말이 없으면 너무 침묵한다고 불편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이 많으면 참 말씀이 많으시고 밝아서 좋다고, 말이 없으면은 침묵은 금이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되죠. 저희 집안은요 말이 없어요. 모이면은 전부 다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신전심이야. 친척들이 모여갖고는 그냥 앉아갖고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는 그냥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말을 많이 하던 사람 답답한지 몰라. 하여튼 뭐 그냥 좋은 점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 부족한 부분들만 보면은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유, 저 부족한 거, 저 못났지, 저 시험 거리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영을 따르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 그거 다 부숴야 되는 거야. 쳐내는 거야.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높여주고 예의로 대해주고 그러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교회고 십자가 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된다고요? 부활이 일어나요. 그 가정은 뭐가 일어나냐면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세워지는 가정, 그리고 주님의 축복이 흘러드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고 주님의 최고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둘 다 그냥 자기 인생 살다가 어쨌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생각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100%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만나니까 다 사실은 좀 이기적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싸워요. 다툼이, 틀린 게 너무 많거든. 그리고 이기적이면 더 싸워요. 엄청 싸우지. 싸우다가 남편이 이거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채워지지 않는 아내가 그래서 그런가 그래갖고 돈을 벌어다 주면은 좋아하겠다 싶어갖고 몰래 주식 투자를 했어. 빚내갖고.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쫄딱 망했어요. 뭐 뻔한 거야. 쫄딱 망해갖고 이제는 집도 다 날아가게 돼갖고 뭐 그냥 파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주님이 부르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안 가. 주님께 안 가. 교회도 안 가. 십자가를 받아 안 와. 그런데 이제 큰애가 유치원을 갔어요. 유치원에 갔는데 사건이 일어났어. 어떤 사건이 나냐면 유치원에 가고 애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이 자녀에게 온 거예요. 자녀에게.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그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늦어지면 자꾸 다른 데로 가요. 이 결정적인 데로 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교회는 갔어. 교회 가봤더니만 주님 말씀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말씀을 따르라, 살 것이다, 거룩해라, 남의 유익을 추구해라, 막 이렇게 말씀해갖고 막 들어보니까 막 너무 막 이게 참 맞는 말씀이야. 맞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에?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아내는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 말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아내가 좀 바뀌겠다 그 생각만 하고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와갖고 자기가 자신을 바꿔야지 남을 바꾸기를 원하니까 다니기는 다니는데 사상과 생각은 세상 생각하고 똑같은 거야. 그전이나 똑같은 거야. 세상의 영처럼 성경임을 받기를 원하지 이기적인 것이. 그럼 뭐 상대방 유익을 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하다가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돼요.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가정이 이제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세워져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높여줘야 되는 가정으로 그렇게 이제 세워져가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거를 처가댁이나 그러니까 시댁이나 이 처가댁이나 이걸 부모들이 보면서 이 젊은 남녀가 애들이 만나고 결혼해서 사는데 볼 때마다 불안한 거야. 올 때마다 불평이 많으니까 자꾸 뭐 이혼하겠다 그러니까 저거 제대로 살겠나 그러는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 뭐 그러더니만 좀 더 지나가더니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서로 연합이 되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보면서 역시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말씀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도 자기 자녀들 친구들 있잖아요. 부모님 친구들이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 이기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갖고 막 또 싸우고 그러는데 이 집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친구 집안에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따라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십자가의 표적이 되어지고 요나의 표적이 되어져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깨어진 가정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이렇게 요나의 표적으로 나타나셔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